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삶에 놀라운 번영과 형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나의 편으로 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대적을 당하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마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처음 대적의 이름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으며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때는 마귀가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할 때면 더 잘한다, 더 잘한다 하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마귀가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마귀를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나의 죄와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했던 칭찬이 이제는 저주로 바뀌고 공격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럼 마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들이 또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모든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 조상 귀신이 노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문제, 어려움의 책임을 예수 믿은 것으로 돌리게끔 하고, 그런가 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어지러운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지 마라, 교회에 다니지 마라, 그리고는 입에도 담지 못할 험담과 협박을 쏟아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에서 의분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했습니까? 바로 다윗의 형들, 다윗의 큰형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마귀도 알기에, 마귀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 길들을 막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주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대적을 당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기억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마귀의 공격과 괴계, 마귀의 종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런 대적과 적대, 그리고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맏형 엘리압과 나머지 형들의 그 분노가 섞인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고는, 그 마음을 두고는 그 목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고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을 오히려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용장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은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시선과 그 마음이 누구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의 순간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외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외치는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를 사울에게 전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형태였다고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다고 했습니까? 다윗은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의 어린 나이의 다윗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무장이, 어른들의 그 갑옷과 어른들의 전투 그 무기들이 몸에 맞지 않을 만큼 체구도 작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다윗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압을 비롯한 그 형들의 말이 오히려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들릴 정도입니다. 야, 너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 어린 체구로, 작은 체구로 전쟁에 수행할 수도 없는 나이대에 있었던 그 다윗이 형들에게 온 것이 형들의 눈에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보이는 철부지 어린 아이처럼 보일 만큼의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눈에 다윗이 이렇게 비칠 정도라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겠습니까? 아니요. 형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골리앗으로 인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였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엄청난 혜택과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달려갔다가 죽은 사람을 계속 봤을 것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한 아이가 골리앗을 향해서 의분을 내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것을 사울 왕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백성들보다도 훨씬 키가 크고 건장했던 그 사울조차도 골리앗을 보고는 겁을 집어먹고 떨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 아이가 하는 소리를 왕에게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주는 골리앗을 제거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말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고 사울은 이렇게 말한 당사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지휘 본부로 불러들입니다. 어린 아이의 말이었다면 그냥 스쳐 지났을 것인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왕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외적인 조건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왕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한 다윗에게 나중에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신 가운데 지휘 본부에 들어간 다윗이 사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사울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낙심한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기록한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굳세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사울을 피해서 자기가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인 그 가드로 내려갔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 56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의 상황이고, 또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노래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때에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의 그 신앙의 노래가 바로 시편 56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음이 없던 사울에게 믿음으로 들리지 않고 객기로만 들립니다. 여러분,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가 되지 않는 상대라고 사울은 아예 단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가 보듯이 나도 이렇게 백성들보다도 더 건장하고 키가 큰 나도 저 골리앗 앞에 선다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여겨질 텐데, 하물며 정말 소년인 내가 용사인 저 골리앗 앞에 선다면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리고 베개 하나라도 내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서 싸운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싸움에서 진다면 우리는 더 큰 조롱과 더 큰 모욕을 당할 뿐이니 너의 용기는 참으로 가상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그 반응을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흔드는, 믿음을 흔드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과 그의 형들이 그 마음을 흔들다가 이제는 사울 왕도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그 고백을 흔들려는 현실적인 시선을 그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더 거대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얼마나 큰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산과 같은 거인이라 할지라도
밥처럼 보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인이 오히려 산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을 진실함으로 믿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은 굳세고 강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요동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한 사람 사울의 말이 있습니다. 현실의 바탕을 둔 현실적이었고 이성적인 평가였기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게 말하는 그 사울의 말이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누구에게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시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34절과 37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과거에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의 내용을 보십시오.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들이 공격해오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찢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양을 훔쳐갔던 그 짐승을 찢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블레셋 사람도 찢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그의 믿음의 간증을 사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마도 사울은 자기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능력이 함께할 때 그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또한 그와 함께 하기를 축복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는 다윗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실한 신앙의 경험이 또한 분명한 신앙의 간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와 그 죄 사함의 용서와 원수 같은 나까지도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믿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전할 때면 우리 입술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말에는 담대함이 없으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목소리에도 그 확신의 눈빛과 확신의 말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 경험되어진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담대한 마음, 그 담대함으로 전하는 복음에,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복음이 그 신비에 닿는, 그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며, 이런 간증을 사모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산 믿음의 경험자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뭐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개미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믿음이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이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믿음의 눈이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실수를 보통 하게 될까요? 바로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포장하게 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또 교회에 재정이 채워져야 하는 일이 있을 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대해서 진실한 감사의 기도도 하지 못한 사람, 또한 신비로운 그 채워주심의 경험이 일절 없으면서도 단순하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 막연한 기대와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만나게 되는 실수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통해서 진행하는 일이 마주할 어려움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또 한 가지의 가치를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제1순위고 복음 전도와 어려운 일을 살피는 구제의 다음 순위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많은 경우는 거대한 규모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1년에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많은 부분을 은행 이자로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인지 하고 우리는 분명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건축의 시작이 정말 하나님께서 건축을 시작하라고 응답을 주셔서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숫자가 몇몇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면 건축을 해도 빚을 갚을 수 있겠다라는 그 계산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확신에 따라서 진행해서 마주한 어려움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묻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답을 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과 도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산 믿음을 경험한 사람의 외침이 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산 믿음의 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입술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윗의 간증에 사울의 마음이 움직인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떠올리기 전에 지금 이 사울 앞에 서 있는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 왜 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고 천부장에게 치즈 덩어리를 전하고 그리고 안부와 생존에 있다는 증표를 받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다윗이 여러분 어떤 복장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양을 치던 때의 복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간증을 듣고 난 후에 그 마음이 움직인 사울이 비록 다윗에게 전투를 허락했지만 평상복을 입고 전투에 나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의 노투구도 씌우고 그리고 갑옷도 입혔다라고 기록하지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당연히 안 맞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키가 백성보다 어깨 하나 더 위에 있다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장신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년인 다윗에게 사울의 군복과 투고와 갑옷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였겠습니까? 또 다윗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믿음이면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뭔가 세상적인 것이 더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합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울이 내세웠던 그 합리, 너는 어린아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그러니까 너는 싸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불가능해 라는 그런 합리를 듣기에는 너무 정말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합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이건 안 맞습니다. 우리 상황과 안 맞습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랑 맞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형평성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철학을 들고 오기도 하고 세상 문화를 가져와서 믿음에 첨가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기독교도 우리의 이 사고를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 있구나. 야, 기독교 괜찮은 종교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럴듯한 논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믿음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여기기에 이 믿음에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다윗에게 전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거면 이미 필요 충분 조건이 모두 만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믿음에 무엇을 입히고 있습니까? 군복을 입히고 있고 투구를 씌우고 있고 또 갑옷도 입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 상태로 나가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다면 승리의 조건에 믿음 말고 뭐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사울이 제공한 그 군복과 투구와 갑옷이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 되어 보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믿음에 뭔가를 더해서 승리와 성공과 형통과 성취를 마주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내게 제공해 주었던 그 사람이라는 군복을, 혹은 투구라는 돈을, 그리고 갑옷이라는 환경에 더욱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저 군복이 있었기 때문이야. 저 투구가 있었기 때문이야. 저 갑옷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이제 저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우리가 다한다면 더 큰 성공과 더 큰 성취를 얻을 수 있으니, 야, 이제는 저 군복을 위해서, 저 투구를 위해서, 저 갑옷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자로 불러내셨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여정 동안에, 그리고 왕국이 강력하게 세워지는 그 모든 역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체험과 기적과 승리를 마주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 더 번영하고 더 번성하며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여기며 우상과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나에게 없어서 내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실패와 열매 없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게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주한 어려움이 더 많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굳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히려 최선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간정에 도전을 아주 살짝 받았지만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울은 다윗의 믿음에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더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오직 무엇만을 붙들고 나아갑니까? 오직 믿음만을 붙들고 그는 나아갑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여러분도 믿음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면서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고 있는 그것들을 지금 다윗처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준 칼을 군복 위에 차고 걸어보니 익숙하지 않아서 벗고 전투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준비하는 것을 보십시오.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지금 다윗이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골리앗이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어마하게 무거운 창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패는 다른 사람이 들고 다녀야 될 거대한 방패가 서 있는 그 골리앗을 상대하러 가는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구해주기 편한 곳에 엘라 골지에게 진치게 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제구라고 불리는 주머니에 그것을 넣고 손에 이 매끄러운 돌을 날릴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이 모습은 전쟁을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더 날카로운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과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목동이 양을 지킬 때의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 함께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굳센 믿음, 그 광야에서 사자와 곰을 찢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힘이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거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굳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도 모든 상황 앞에서 보이게 될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적이 거대한 산처럼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기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십시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떨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을 주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여러분 떨고 무섭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전능의 왕,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굳센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시고 그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진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을 막아선 그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